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의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주님이 살아셨던 그 삶이 우리도 사라져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구원사역 진리단계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니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 영혼의 힘이 되어 양식이 되어 우리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으로 훈련과정 86페이지입니다. 훈련과정 86페이지를 보시면 3 진리 단계가 나옵니다. 성령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진리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4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 살아난 영혼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게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사역은 뭐냐? 우리 육체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체에다가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의 은사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영성적 물질 관계. 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대인관계를 이루어야 되니까 대인관계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게 영성적 대인관계. 그래서 이게 크게 4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 4 기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오늘은 그 4 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1단계를 우리가 자연상태라고 그래요. 자연상태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여해 주신 생명,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영이 있으면서도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정말 영이 있구나 라고 발견하고 영혼을 발견해가는 그 단계를 자연상태다. 다른 말로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영을 발견하면서부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은 아직까지 영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영이 있다는데 내 영의 존재를 발견하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발견되어진 영혼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조금 성장을 해서 이제 윤리 단계로 가게 되죠. 윤리 단계로 가면 그 발견되어진 영이 성장 성숙해서 영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단계가 윤리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진리 단계입니다. 예, 윤리 단계를 지나면 이 진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정의를 보십시다. 성령의 구원 사역의 진리 단계는 영혼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초기 단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점차적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윤리 단계를 거쳐 진리 단계까지 오게 되면 이제 영혼이 중심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전에는 육신이 중심이 돼요. 예, 윤리 단계까지만 해도 혼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영이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영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초기 단계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좀 더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해서 우리 사람에게 비유를 들면 이 자연 상태는 초등학교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자연 상태라고 그러고 윤리 단계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사춘기 시절이죠. 이 사춘기 시절을 윤리 단계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진리 단계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 시절과 청년부 시절 한 20대에서 30대 이제 초반까지를 진리 단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18세가 되면 동사무소 가지요.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을 받아냅니다. 예,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 다 있죠? 참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 이제 동사무소 가서 면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딱 받아가면 그때부터 학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너 민증 있어? 그죠? 같은 반 친구들에서 너 민증 있어? 애들이 말이에요. 그 민증 받았다고 없으면 이 애들이라고 그러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보면 국가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증을 해주잖아요. 인증을 해주면서 민증을 주잖아요. 주민등록증을 딱 주면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아 내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국민이잖아. 그런데 이 민증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맺은 것처럼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인으로서, 그죠? 영적 성인으로서 인정해주고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 상태 1단계에서는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을 허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내 자아를 파쇄시키는 거예요. 자아를 파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 단계는 이제 터를 닦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닦고, 그 다음에 진리 단계는 그 윤리 단계에서 닦은 터 위에다가 이제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단계가 진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점차적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대학부만 되더라도 이제 사회 한 일원으로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잖아요. 학생은 학생으로, 경찰은 경찰로, 군인은 군인으로서 자기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도록 가치관이 바뀌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삶 또한 바뀌어져 간다 그랬어요. 네. 사람도 그래요. 이제 20살 넘어가면 이제 각자가 이제 갈 길이 있잖아요. 대학교 간 사람, 대학 진학 안 하고 직장으로 간 사람, 또 군대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각자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며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군대 가서 아예 이제 군에 간 사람들은 예? 삶이 완전히 군인같이 확 바뀌잖아요. 그죠? 경찰로 가면 경찰로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고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자녀로서, 성전으로서, 신부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조금씩 사라져지는 어떤 그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춘기를 겪으면서 사고와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그 변화를 받은 결과가 결국 이제 청년부의 삶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진리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이 진리 단계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고등학교 3학년한테 가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대학교 수능이요 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 수능이 결국 인생의 앞길을 좌우하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말하면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입니다. 왜? 그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다가 수능 망치면 어때요? 자기가 계획했던 건 안 나오잖아요. 수능에서 망쳐가지고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학도 못 가지. 자기가 원하는 과도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야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신령한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못 살아. 예.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다. 자, 물론 이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은 진리 단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시작을 해요. 신령한 집을 짓는 공사가 시작이 돼서 생명 단계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면서 이제 가나안 4-7, 8 되었을 때 이제 신령한 집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내주 하셨습니다. 라는 상담을 받게 될 거예요. 예. 아직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직 나는 신령한 집이 완성이 안 된 거죠. 완성이 안 됐다고 하는 말은 아직도 공사 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령한 집이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인격이 주체가 되어 성경 말씀의 원래 의도대로 사라져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생명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 예,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예, 성경 말씀의 원래 의도대로 지켜지고 사라져지는 것을 신령한 집을 짓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마음은 있어요.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 신령한 집이 안 지어져서 그래요. 예, 내가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예? 신령한 집이 지어져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좀 더 성장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청년부 다 자랐어요. 30살 돼도 다 자랐지요.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 전까지는 뭐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리 단계는 바로 이 결혼하기 이전, 예, 결혼하기 이전의 청년 대학부 시절을 이 진리 단계의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장을 해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서 딱 가정을 딱 꾸려야 이제 안심하지, 안정이 됐다. 예? 안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집이 건축이 되어야 이제 영적으로 안정되어지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바탕이 다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진리를 행하고자 힘쓰고 애쓸 때 비점차적으로 진리의 말씀, 진리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진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단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사라지는 단계를 진리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진리 단계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20살이 됐다고 해서 저절로 직장이 구해지고 저절로 돈이 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취업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력서를 100통 넣네, 200통 넣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게 찾아 애써야 하나 일자리 구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진리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제 진리 단계 왔으니까 저절로 될 거야. 예, 그냥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건 오산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짜는 없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예, 영적인 부분에서요 진짜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천국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천국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것만큼 내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돈 욕심은 많은데 이런 욕심은 없잖아요. 그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강의실에다가 5만짜리를 잔뜩 놔두고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것만큼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 가져가실래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5만 원 하나만 돼요. 그리고 5만 원만 가져가실래요? 아닐걸요? 하여간 여러분 바지 벗어가지고 바지 끝에 묶어가지고 다 넣어가 질질질질 못 들면 끌고라도 갈 거예요. 물질이란 욕심은 그렇게 많아. 근데 영적인 욕심에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는지 몰라.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 욕심은 없어지고 영적인 욕심은 좀 많아져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은 없고 육신적인 것만 잔뜩 많아가지고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셔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그냥 가만히 있는 자의 것이 아니에요. 자, 87페이지 보시면 1. 진리 단계에서의 자아 파쇄. 자, 이 자아라고 하는 걸 1단계에서 늘 들어왔죠.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면서부터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습득되어지고 인식되어진 자의식 또는 자인식을 자아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뭐냐? 나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요 라고 하죠. 나는 원래 그래요 라고 하는 그 자체를 자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렸을 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싸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왜요? 어렸을 때 안 먹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경험되어진 음식들도 그래서 자기가 먹어본 것만 먹고 또 어릴 적에 한번 체했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어도 안 먹어요. 예. 어떤 사람은 김치를 또 죽어도 안 먹고 어떤 사람은 또 고기를 죽어도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어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뭘 하나를 먹어봤는데 그게 비유가 상했다든지 토했다든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자아로 딱 남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딱 나면 그 자아가 넌 안 돼. 여기서 그 자아가 딱 그걸 막아요. 그래서 살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려면 뭐 해야 되냐? 그 자아가 깨져야 돼. 자아가. 그죠? 이 자아가 깨지지 않은 한은 계속 똑같은 삶을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교회 와서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라고 결심하지만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아. 그래서 이 자아가 딱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내 자아가 받을 만하면 아멘 하고 받아. 근데 이 자아가 조금 자아에서 이렇게 삐딱하다 그러면 안 받아버려. 말씀도 설교도 딱 뭐야 내 자아가 딱 그래서 기준이 돼서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이걸 다 결정해버려 자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해봐서 알잖아요. 죽으라고 설교해놔도 엉뚱한 소리 해야 됩니다. 왜냐? 자기 자아로 그걸 설교도 자기 자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아가 깨지지 않은 한은 말씀에 그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자아 파쇄를 시키는 거예요. 예, 자아가 파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 와도 자아는 파쇄시키는 거예요. 자, 자아 파쇄는요. 어찌 보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게 자아 파쇄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나올 때가 있거든요. 다 바뀌었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저도 나옵니다. 예, 안 바뀐 게 나와요. 그런 걸 빨리빨리 파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와 윤리 단계에서의 자아 파쇄는 주로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길들여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 또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주관적인 판단 기준 같은 것들이 깨집니다. 이게 1단계, 2단계에서는 주로 이 가치관, 태어나면서부터 길들여진 이런 것들이 깨져요. 자아가 파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 단계에 와서 자아 파쇄는 뭐냐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화된 자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와 윤리 단계에서는요 겉으로 드러난 자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자아들을 보면 성질 잘 내는 자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까탈한 성격의 자아 이런 건 뭐예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진리 단계에서의 자아는 뭐냐면 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자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명 자기화된 자아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아주 그럴듯하게 여기서 딱 숨겨놓은 자아들이 많아요. 그 얘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막 치죠. 그때 기브온 거민들이 어떻게 하고 와요? 기브온 거민들이 가장을 하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옷에다가 다 떨어진 신발에다가 곰팡이 나고 바싹 마른 빵에다가 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속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냐? 그래서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얘 안에 그럴싸한 나 있잖아요. 그럴싸한 자. 예, 이런 거에서 속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한 자아 같은 거 있어요. 그냥 불쌍한 사람 보면 못 도와줘서 막 하는 막 이런 자아 있죠. 예, 우리는 이거 좋은 거잖아.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는데 뭐 나빠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자기화되어진 선한 자아들이 아직도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자아라도요 육이 중심에 대한 자아는 파쇄돼야 돼요. 영이 중심에 돼야지 육이 중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괜찮아 이런 건. 그래서 그런 걸 안 깨요. 그래서 선한 자아라든지 자기화된 자아 이런 것들을 깨트리려고는 안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만하면 됐지 뭐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확 뒤집어 엎으셔요. 그래서 아직 내가 갈 길이 멀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깨시는데 진리 단계에서의 파쇄는 주로 속에 아주 깊숙이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안 깨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망신을 확 당하게 하는 거예요. 망신을 당하게 만들어서 그게 깨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망신 안 당하려면 빨리빨리 돼서 아버지 이거요 하고 빨리빨리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는요 설령 자기도 몰라 그게.
왜냐하면 워낙 어렸을 때 그냥 살아서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선악 뭐 나쁜 게 뭔데, 그 말에도 육신중심이에요라고, 뭔데 이게 착한 건데 왜 남 도와주자는데 왜, 그래서 그걸 뭔지를 몰라요. 근데 그럴 때 한 번씩 망신을 당하게 함을 통해서 그게 이래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에게 딱 속아서 사흘 만에 박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 그러잖아. 아니 이걸 쳐야 되는데 이걸 살려줘가지고 너 잘못했잖아. 막 백성들이 뭐 여호수아를 원망하잖아요. 그게 망신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맨날 적이라고 해서 막 총 칼 들고 막 와서 싸우는 그런 적만 생각했지, 이렇게 속이고 온 적들이 있을 거라고는 여호수아는 단 1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쯤이야, 이런 것이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진련한게 들어가서 한번 저도 이제 망신을 당했는데 대망신을 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저는 원래 신학교 들어가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말을 못한다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 게, 사람들 앞에서 막 다리가 막 두두두두 떨리고 막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신학교 들어갈 때 이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냐. 그래서 하나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왔어서 갔어요. 예,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 설교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제 알바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알바를 들어갔어요. 근데 알바가 뭐냐면 책 만드는 회사예요. 책 제본이라고 그죠? 책을 막 이렇게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매일같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예 신학생 한 명을 키워요 거기서. 그래서 월급도 조금 더 주면서 아침마다 예배를 인도하게 해요. 근데 제가 거기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열흘 만에 그 앞에 있던 전도사님이 개척한다고 나가버렸어요. 개척한다고 나가니까 사장님이 저를 불러요. 신학생이고 전도사님이니까 내일부터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 들어간 지 보름도 안 됐어요. 신학교 들어간 지 2주 됐어요. 2주. 한 주 가니까 부흥회 한다고, 한 주는 부흥회로 해서 부흥회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주 갔더니 이제 뭐 강사님 소개하고, 이제 교재 뭐 어떻게 뭘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한 주가 다 가버렸잖아요. 2주가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보러 설교하래요. 아니 설교가 뭐 설교의 설자도 모르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원고를 쓰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밤에 늦게 와가지고 막 원고를 막 쓰는 거예요. 왜? 아침에 가자마자 8시 반부터 9시까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지요. 뭐 설교집 사다가 베끼고 막 해가지고 가서 읽는 거죠 뭐.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 그냥 내가 무슨 말 해도 못 알아먹어. 그런 사람들 앞에 놓고 1년을 훈련을 시키. 1년 딱 하니까요 이제 설교가 이런 거구나 라고, 설교가 뭐구나 라고 좀 감이 오더라고요. 감이 와.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만두고 이제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서 설교할 때 전부 다 나보고 설교 잘한대.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 너무 잘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 잘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 전도사들 다른 데 가서 집회도 하고 그러면 잘해요. 진짜 좋아요. 뭐 그러니까 나도 잘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나도 빨리 개척한다고 96년도에 개척을 했잖아요. 강도사 때. 다른 사람은 다 잘한다니까. 난 진짜 잘한 줄 알았지 뭐. 근데 이제 2년 개척 가서 2년 후에 제가 영성훈련을 만났어요. 이제 훈련을 받고요.
영성훈련 받고 나서 한 1년 반, 1년 좀 넘었을 거예요. 이 바로 진리 단계 들어왔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강대상에 있으면요, 그렇게 잘한다는 설교가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설교부터 안 나오고요. 하루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안 주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보 만들어서 이제 주일날 이제 강대상 딱 섰잖아요. 강대상 서기 전까지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설교가 도대체가 뭐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를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난 그런 거 처음이에요.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는 뭘 가지고 예화를 두고 뭐라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짝짝짝짝짝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시간은 자꾸 되지. 뭐 시간을 내가 예배는 인도해야 되잖아요. 찬송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성경 읽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딱 읽었어요. 읽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진짜 백지가 하얘야 돼. 진짜 하얘야 돼가지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도 안 떨어지지 생각이라는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얘요. 성도들은 이제 본문 읽었으니까 다 이제 설교들로 요러고 있는데 내가 말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그거 해보셨어요? 뒤에서는 등 뒤에서는 땀이 막 주룩주룩 막 세 줄이 흘러가지요. 생각은 안 나죠. 와, 정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한 1, 2분 있었나 봐요. 근데 막 그게 시간이 몇 시간 흘러가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래서 보면 다시 읽읍시다. 그래서 읽으면서도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 주세요 하고 막 읽으면서 막 까나리 살려주세요 하고 막 하는데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도 또 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 또 1, 2분이 또 지나갔네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3번을 읽었어요. 3번 읽었으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나와요. 진짜 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이라니까 그게. 3번 읽고 하다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한마디도 못하고 본문만 3번 읽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니까 25분이야. 11시 25분이야. 축도까지 다 마쳤는데 11시 25분이요. 내려갈 자신이 없어. 여기 내려가서 성도들한테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이거 자신이 없어. 그래서 그냥 바로 강대장 뒤로 앉아가지고 강대장한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 해도 너무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 앞에도 성도들한테도 못 가고. 근데 성도들이 안 가. 다음 달에 예배 끝나고 펑 가더니 그날따라 아무도 안 가요. 사실 뭐 11시 25분에 끝났으니 누가 가겠어요. 안 가지. 한 10분을 기다리면 안 가고 뚜리뚜리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건 뭐예요? 내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설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란다. 그렇게 망신을 당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설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가 주는 말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요,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설교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맡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예전에는 뭐야 그냥 쓰면 돼. 그까이까 뭐 그 30분 못 때우겠어? 그러잖아요. 한 10년 이상 했으니까 설교 10년 이상 부교육자로서 했으니까 그냥 무슨 말해도 한 30분 못 때우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지 않으면 단 5분도 1분도 못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로는 설교할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강단했습니다. 예. 이렇게 망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아를 파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했을 때 그냥 망신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깨트리는 과정이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 외에도 많은 망신이 많이 있어요. 예. 자, 우리의 육체는 진리를 깨달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육신은요,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영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본질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함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을까요? 8절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원수가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육신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육신적인 열심으로. 그래 성경만 많이 보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 왔잖아요. 그게 영중심인지 육신중심도 모르는 채. 그러므로 비록 영혼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성숙하지 못하면 영혼의 의도대로 행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으로 행할 때가 많아 쓴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중생은 했지만 여전히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친히 환경, 조건, 사건을 조성하셔서 우리 혼에 붙어있는 육적 자아를 파쇄함으로 속사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예.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같이 볼 텐데요. 자, 그런 책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파쇄시키길 원하시는가? 자아가 파쇄가 되어야 우리 안에는 영이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계란을 그냥 이렇게 놓고 야 나와 노른자 나와야 안 나와요? 아무리 계란을 놓고 야 나올지어다 나와라 해도 안 나와. 어떻게 안 나와요? 예, 탁 쳐서 깨면 나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라고 하는 껍질에 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자아가 꽉 쌓여 있는 한 영은 나올 틈이 없는 거예요. 마치 계란이 꽉 있어서 노른자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아가 완벽하게 영을 쌓고 있어요. 그 영이 흘러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아가 깨져서 틈이 생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계란을 탁 치면 금이 쫙 가지요. 금이 쫙 가면 어때요? 거기서 계란 흰자가 흘러나오잖아요. 예, 바로 자아가 깨지는 순간 영이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왜?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영이 흘러나와서 영중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파쇄시키기를 원하신다. 자, 두 번째, 겉사람과 속사람의 인격 분리. 자, 영혼, 속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을 한번 쫙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면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지요. 그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근데 어느 상계 딱 사춘기 딱 올라가서 어느 날 이성의 눈이 확 열려요. 그죠? 이성이 확 눈이 열리면 그때 돌아가죠. 그죠? 물불이 안 가립니다. 안 보입니다. 엄마고 뭐고 안 보여요. 이성의 눈이 돌아가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자아에 꽉 쌓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자아가 깨져서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 이걸 딱 맛을 보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맛 때문에 이 영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우리 육체가 세상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사랑함으로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의 법을 따라간다면 이는 아직도 육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육체를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왜요? 맛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을 할 때도 정말 어떤 누구를 사랑할 때 상사병이 걸릴 줄은 그 사람을 사랑해 보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설프게 사랑하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 가끔 보면 TV에서 보면 나의 이상형은 누구라고 막 탤런트들 얘기하잖아요. 나 누구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완전 꽂힌 경우는 그래. 근데 한 사람이 꽂히지 않은 사람은 나는 누가 좋더라, 난 누구도 좋더라, 또 옆에서 난 누가 좋은데 그래 나도 그 좋아, 이런 걸 왜 한 사람에 딱 꽂히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꽂히지 않으니까 육신에서 달콤한 유혹이 오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영이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꽂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진리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번갈아 순종하면서 점차적으로 영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가운데 육체의 인격 겉사람과 영혼의 인격 속사람이 분명하게 분리되어 쉽게 영혼의 의도를 쉽게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인격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영 중심으로 살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영으로 살 거냐 육으로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예. 우리가 어떤 것을 골라낼 때 내가 골라내고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골라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시골의 성장에서 냉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냉이. 그래서 냉이 맛있는 거 알아. 근데요, 냉이를 캐러 갔는데요, 냉이를 제가 몰라요. 냉이를 캘 줄 몰라요. 그래서 냉이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시퍼래가지고 아주 맛있게 생긴 풀이 있더라고요. 난 냉이라고 그걸 다 캤어요. 나중에 집사람한테 갔더니 그건 풀떼기야. 몸은 냉이 비슷한 풀이 있어요. 그 더 시퍼래가지고요, 더 냉이보다도 더 채소 같고요, 몸에 더 좋을 것 같이 생긴 풀이 있어요. 그죠? 냉이는 삐쩍 말라가지고요, 좀 이렇게 좀 그래요. 생긴 게 좀 어설프게 생겼어, 냉이가. 근데 모르니까 냉이 캔다고 엉뚱한 거 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 영중심의 삶이 뭔지 이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면서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그게 맞은 것처럼 생활하면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영, 육, 예, 영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신에 속지 않고 영을 따라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아직도 육신이 뭔지 영의 어떤 생각이 오면 이건 육신에서 나온 생각인지 영에서 나온 생각인지를 모르니까 어때요? 좋아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좋아 보이는 것이 다 거의가 다 영적인 거겠어요? 육적인 거겠어요? 예, 다 눈에 봐서 좋아 보이는 것은 거의가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서 따라서 하는 건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부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게 돼요. 조금씩 분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분별함이 이제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경 말씀을 진리적 차원으로 경험한다 그랬어요. 자, 독자적으로 영혼의 지성과 이성, 감정이 상당히 개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래 진리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합니다. 예.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성경 말씀 자체,
이게 성경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지는 은사라면, 지혜의 말씀 은사는 그 깨달아진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저는 원래 저는 이제 가양이고 취향이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막 이거는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시험 볼 때도 다른 사람 막 성경, 다 성경 때문에, 근데 저는 성경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하면 1등 했고요. 예?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하면 어른들하고 해도 내가 이겨. 전교에서 같이 해도 내가 중학교 때 1등하고 그랬어요. 어른들 뭐 동네 시골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알아요? 모르죠. 내가 다 1등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신대원에도, 우리 신대원 다니면서도 기숙사에 한 방에 4명씩 기거했는데요. 4명이 매일 저녁에 9시 되면 기도하러 가요. 4명이 산에 올라가요. 양지 캠퍼스에 가면 산에 기도굴도 있고요.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기숙사 4명이서 숙제하다가도 9시 되면 가자. 그래요. 그러면 그냥 탁 덮어놓고 9시 되면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래서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되면 이제 금요일 날 내려오잖아요. 기숙사에서 나오잖아요. 다들 이제 전도사도 사역을 하니까 이제 가면 이제 뭐 청년부도 하지, 중고등부도 하지.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목요일 날 대부분 해요. 그냥 너 뭐냐고, 이분 뭐 정했어? 설교 뭐 정했어? 이제 그러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본문이 어디고, 지금 뭐 그전에는 뭐 보통 이제 대지 설교 하잖아요. 1대지, 2대지, 3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서 서로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나는 본문은 정했는데 이게 대지를 아직 못 잡았네? 뭐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어딘데? 그래서 뭐 여기 1대지, 2대지, 3대지면 되겠네. 내 눈에는 그게 다 보여. 희한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시지 그러죠.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면서 말씀의 능력, 이게 나한테 달란트로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쉬워요. 그럼 이제 목요일만 되면 나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그 1대지 이렇게 해, 2대지 이렇게 해, 3대지 이렇게 해. 야, 그러면서 가요. 그 쉬워요. 희한하죠. 그런데 지식의 말씀면서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어요 라는 말씀을 상담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와서 이제 집에 와서 하나님 오늘 지혜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뭐 임했다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딱 보는데요. 희한하게 뭐냐면 이 성경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희한한 거예요. 성경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예,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짝이 짝짝짝 맞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본문을 딱 보면 이 1대지, 2대지, 3대지 이게 그냥 쭈루루룩 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보여. 예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여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요. 야,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지식의 말씀 연사와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임하면 성경 말씀을 한 차원 다르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하,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다 성경에 말씀하셨고 그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간다는 게 믿어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 조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전에는 제가 성질이 되게 급했거든요. 성질이 막 조급해서 하나님 빨리 뭐든지 빨리 막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되어진다는 게 딱 믿어져지니까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차 하나 떨구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차 하나 놓쳤다고 씩씩거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 늦게 가라고 하시나 보지 뭐. 그게 모든 만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딱 느껴지고 믿어지는 순간 그게 조급함이 사라지니까요. 다음 차 타면 되지 뭐.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일이 안 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옛날에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게 딱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라고 하는 걸 딱 믿어지니까 조급함이 사라져. 그 다음에 기도 내용과 설교가 달라져 버려요. 예, 기도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예전에는 주시옵소서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요. 예,
이렇게 기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설교 내용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이제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가시는 것이 보여요. 자, 이렇게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삶의 변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 자, 욥도 그러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그 전에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 좀 어디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좀 나 따지고 싶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막상 나타나서 그래, 나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져. 예.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쭉 나와서 뭐라 그래?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잖아요.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이제 자기 자신 직접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진리 단계가요, 이와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예, 진리적인 단계로 끌어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진리 단계는 뭐냐?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단계가 진리 단계다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디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이 많은 재물을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주는 거야.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지는 단계가 진리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 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을 말한다 그랬죠.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신 바대로 사라지는 삶, 이게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인 사항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신앙 양육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영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신령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건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져요, 못 살아져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 근데 안 살아. 아니, 못 살아. 그게 우리의 현실의 지금 문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저도 상담하면서 알아요, 목사님. 나도 안다고요. 근데 안 돼요. 이런 말을 잘 많이 들어요. 예?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용서가 안 되고,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성경이 안 읽어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가 안 되고,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야? 나는 그런가 보다, 이제 원래. 예? 포기하고 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그죠. 우리는 못해요. 예. 자기들은 완전 포기해버려서 말씀대로 산다는 자체를 포기해버려. 예. 여러분,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주신 게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살 수 있게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려고도 안 해. 그러니까 되겠어요? 안 됐죠. 자, 그러나 천만에 나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곤고하기만 하더라라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수 있겠죠. 예?
나는요 성령도 받고요 기도도 나는 많이 해요. 근데 나는 왜 안 돼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외적으로 보면 똑같이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똑같이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영 중심의 것이 있고 육신 중심의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똑같이 땀 흘리면서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데요, 두 가지예요. 육신 중심의 기도하는 사람, 영 중심의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요.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할까요? 그렇죠. 육신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가치관은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래야 자기 기도가 응답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도 더 크게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근데 영 중심의 삶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해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하면서 저한테 가는 게, 목사님 나 옛날보다 기도가 안 돼요 라는 이야기, 자꾸 그런 거예요. 왜? 영중심으로 가니까요 옛날처럼 그렇게 막 애절한 기도가 안 나와. 옛날에는 막 금식하면서 막 그런 기도가 나오니 지금 그것도 안 돼. 눈물도 안 나와. 그러니까 신앙이 식었어요 라고 자꾸 저한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식은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사람도 누가 잘 울어요? 어른이 잘 울어요? 애기가 잘 울어요? 누가 잘 울어요? 애기들이 울지요. 애기들 끄떡하면 울어요. 누가 잘 얻어내요? 애기들이 잘 얻어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기도 응답도요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요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 기가 막히게 받아요. 근데 3, 4년 돼서 좀 신앙생활 좀 몇 년 하면요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얌체 같은 사람은요 이제 새신자들 초신자들을 이용해 먹어요. 기도해봐, 하나님이 잘 듣잖아.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왜? 자기는 안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니까 거기에 묶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신 중심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가치관이 영 중심으로 변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로 내가 지금 육신 중심인지 영 중심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잖아요. 한편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맛보는 이와 같은 영적 지식은 결국 개개인 스스로가 부단히 순종하고 힘쓰고 애써 달려감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요 여러분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건 듣는 거예요. 예? 듣는 신앙으로 가면 정말 그럴까? 진짜로? 저도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요. 강사님들 와서 강의하면 정말 들려?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오 진짜네.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야 진짜인 줄 알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건 못 알아먹게 돼 있어요. 물론 영적인 지식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상담을 하게 되고 그로 통하여 나타나는 보편성 있고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시되고 도식화된 영적 자료들이나 보편성을 띈 결과가 아니라 본인의 직접적인 체험이다. 예.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경험하고 책을 써놔서 책으로 우리가 읽어도 그건 내가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강의를 들어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은 맛을 모르는 거야. 왜? 안 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맛을 보면 그 말이었구나. 그때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진수성찬이 차렸어도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으면 그 음식의 맛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 그렇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봐가지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뭘만 보면 맛있게 보이네, 그잖아요. 사실은 맛있게 보일 뿐이지 맛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참 저도 이제 요리 음식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긴 잘하는데 맛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요리가 맛있게는 보여. 근데 먹으면 맛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럼 먹어봐야 맛을 알지. 맛을 말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야. 직접 해봐야 돼. 아마 여러분 둘리안이라고 하는 과일 먹어봤어요? 어때요? 예, 직접 먹어본 사람 맛있어요. 그런데요, 냄새만 맡은 사람은요, 그래요. 둘리안 말만 해도 그래요. 왜? 냄새가 고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먹어본 사람하고 냄새만 맡은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 어때요? 진짜 먹으면 맛있어. 냄새만 그렇지 먹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죽어도 안 먹어. 저도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 두리안이라고 사서 먹으려고 주는데요, 이건 냄새 맡지 말고 먹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하지 말라면 또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가서 냄새 맡았네요. 아모니아 냄새가 푹 나게. 야, 그거 진짜 냄새 맡아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입이 안 들어가요. 이게. 근데 먹어본 사람은 크게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이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막 먹는데 나는 냄새 맡아보면 도대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야. 손해보는 느낌이야 내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코 딱 막고 집어넣어서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야. 만약에 그때 냄새 맡고 그 맛없다고 안 먹었으면 그 맛을 지금도 못 봐고 맛있는 과일이라는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고 먹어보니까 이 왜 과일의 맛이라, 과일의 왕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말하는지를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접 맛을 봐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저렇게 기도하나? 그분은 맛을 본 거예요. 그 기도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맛을 봤으니까. 그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기도의 맛을 못 본 사람은 꼭 저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상담하면서 목사님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꼭 소리를 내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왜? 그분은 그 맛을 못 봐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맛을 본 사람들은요, 그냥 그 맛 때문에 그냥 소리 내서 부르짖어서 목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하잖아요. 왜? 그분은 이미 맛을 봤잖아요. 경험하셔야 돼.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영 중심으로 가치관을 바꾸고 순종하여 열심히 달려가면 과거에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던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이 나의 삶 가운데 영적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숙하고 장성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 신령한 집이 지어지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리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예, 저는요 예전에 산상수훈 읽었잖아요. 5장 6장 7장 마태복음 읽으면서 저는 초등학교 때 포기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이런 건 할 수가 없어 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읽으면서 포기했던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상적인 거야. 현실이 아니고 이상적인 거. 이렇게 살면 좋은데 우리는 못 살아 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요, 신기한 게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같이 미웠던 사람이 이뻐지는 거예요. 이뻐 보여요. 바뀌어지더라고요. 용서 못했는데 용서가 되고요. 이해 못했는데 이해가 되고요. 사랑할 수 없었는데 사랑이 되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산상수훈이 그냥 준 게 아니네. 직접 살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라져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5가지 신분을 가지고 사는 삶.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 제사장,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성전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영적 신분이 주어져요. 예. 마치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며느리로서의 복합적인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진리로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과정을 통하여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왕으로서 온전히 다스려 마귀를 물리치는 삶을 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여 제사장적인 삶, 곧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한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신분이 바뀌잖아요. 한 남자의 아내가 돼. 자녀를 낳으면 엄마라는 신분이 바뀌어. 결혼하면서 누구 시부모님한테는 며느리라고 하는 신분이 생기고, 예, 시동생한테는 형수님이라는 신분이 생기고, 예, 형님한테는 제수씨라는 신분이 주어지고요. 그죠? 결혼하면 여성분들은 이 신분이 갑자기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누구 집에 몇째 딸이라는 어떤 그런 신분에서 이제 며느리, 아내, 엄마, 뭐 형수, 제수 뭐 이런 신분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신분에 하나씩 하나씩 맞게 살잖아요. 남편으로서는 아내 역할을 하고, 시부모님한테는 며느리로서 역할을 하고, 예, 시동생한테는 그 형수로서의 일을 하고, 자,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을 다 감당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 삶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어디가 당당하게 살기를 원해요. 쉽게 말하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 요즘에는 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명품 막 사준대잖아요. 왜냐하면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을까봐. 예? 학교에 뭐 요즘 뭐 예전에 뭐 그 부모님 골 빼먹는다고 해서 뭐 골패딩 뭐 무슨 옷 있잖아요. 뭐 한 벌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하는 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그 옷 입으려고 여러분 사겠어요? 100만 원짜리? 안 사죠. 근데 자식을 위해서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잖아. 왜? 혹시라도 내 아들이 기죽을까봐.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 신분에 당당하게 맞도록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둬요? 우리 아들 최고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이 어디 가서 인정받고 가면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그죠? 예, 몇 년 전에 제가 안양에 있을 때 저희 아들이 교육전사로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번 자기 교회 와서 설교 좀 한번 해달래. 우리 아들이 전도사로 있는 교회에 나보러 와서 주일날 저녁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해달래. 참 부담되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내가 잘하면, 내가 너무 잘하면 우리 아들한테 그러고, 야, 니네 아버지는 잘하는데 왜 너는 왜 못하냐? 그럴 거고. 내가 못하면, 야, 니네 아버지 별로더라. 이러면 또 이거 잘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되고, 이거 참 그 애매하더라고요. 예. 이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나 권사님들이 다 칭찬해 주는 거야. 우리 전도사님, 권전사님 너무 잘해요. 막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내 칭찬도 안 했는데, 그죠? 내 칭찬도 아니고 우리 아들 칭찬은 하는데, 아유,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뿌듯하게 와서 잘하고 왔어요. 예.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인정을 받고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진리 단계에서 힘써야 될 부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심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의 기능이 있어요. 양심이 있고요, 영교가 있고요, 직관이 있습니다. 예, 양심은 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관, 영적인 감각기관을 통해서 영적이고 신령한 것을 찾아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직관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과 몸으로 죄를 지으면 그 양심이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죠? 여러분, 죄 지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서 쿵쿵쿵 하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죠.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으면 화인 맞은 자입니다. 전혀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이제. 예. 요즘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는 뭐냐면 양심이 아예 굳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보통 죄의식을 느끼고 불안하잖아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은 이 양심에 이 감각이 없으니까요, 사람을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얼마만큼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조그마한 죄만 지려고 하면 어때요? 양심이 팔딱팔딱 뛰어야 이건 아니야 라고 해서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져요. 영적인 성장할수록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지간한 양심 가지고는요, 그냥 양심에 가책도 안 와요. 근데 갈수록 양심에서 가책이 온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그 양심의 기능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통제와 절제 훈련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신과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빨리빨리 고친다고 하면 그 사이에 나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사단을 물리치게 되고 모든 환경마저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처럼 신령한 집을 짓는 과정은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진리 단계에서 특별히 힘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기를 열렬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지만 진리 단계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즉 철저하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평소에 묻고 행하는 훈련이 충분히 돼 있어야 이 진리 단계에서 하나님과 평범하게 대화하면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입문과정 시작하면서부터 묻고 행하십시오. 묻고 행하십시오. 하루에 100번 이상 물으십시오. 라는 그 상담할 때마다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 묻고 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 생활 하잖아요. 결혼 생활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때 싸움이 안 나. 근데 상대방을 묻지 않고 무시하고, 그죠?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 틀림없이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회사 갔다 왔더니 부인이 이사 갈 거야? 어디로? 저쪽으로? 만약에 그런다고 칩시다. 그는 어느 남편이 그래? 잘했네.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무슨 이사? 왜? 그래서 소리가 커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남편 대신 그분에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남편에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둘이 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만약 이사를 갈 때 그러면 이때쯤 이사하면 좋겠네.
어디로 가면 좋겠네. 그래서 서로 상의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둘이 결론을 했다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싸울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누가 주장을 내세우게 되면 틀림없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싸우지 않으려면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면서 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묻고 행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라요. 네. 한편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고 성령의 은사가 도구가 되어서 말씀이 지켜지고 적용됨으로 마침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예, 나중에 은사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진리 단계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지도인들을 받아요. 이제 은사가 안 되면 예, 신령한 집이 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사가 잘 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예,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래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위해서 은사가 잘 되기 위한 기도는 걸어가 다니면서 뭐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한 장소에서 깊이 1시간, 2시간, 3시간 앉아서 기도할 때 정말 은사가 회복되어지고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어느 한 장소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래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은사가 임하고요. 또 은사가 활용이 돼요. 은사가 활용이 돼. 그래서 열심히 많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구원사역 진리단계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범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단계가 진리단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직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서 사라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